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천하셨는데 목회도 아주 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제자에게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 잘하시는 분인데 부탁받은 제자는 그때부터 당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분한테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딱 갔는데 이 교수님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천국입니다. 인간의 말은 어떤 사실과 의미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의 특성상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주관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그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마음도 떠올린 적이 없는 그런 신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거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또 오해와 편견도 깨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약 40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생동감 있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에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때문에 지루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피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오래 기억이 남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비유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심오하고 어렵게 들리더라도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비유를 섞어서 전달하니까 일단은 사람의 귀에 속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를 사용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배나무 씨앗은 겨자씨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 이런 씨앗들은 겨자씨처럼 폭풍같이 성장 못합니다. 겨자씨는 비록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다 자란 이후에 사람 키보다 훨씬 커지고 새들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천국은 평안과 안식의 나라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동네 갈릴리에서 12명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제는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반응할 줄 아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꿈틀거리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순종이 없고 기적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 개인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우리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어느 성도님은 예배 때 받은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적고 그 적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삶의 응답이 나타나고 새로워지고 여기에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길을 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야생. 아니 채소나 나무를 심어야 될 그 밭에 야생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밭에는 채소와 나물만 심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기고 수확작물도 아닌데 돈도 안 되는데 겨자씨를 밭에다 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 안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라도 돈이 되는 채소와 나물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된다. 생동감 있게 신속하게 빨리 자란다. 천국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성장되고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이루어진다. 크게 확장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나라는 크게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골고루 퍼져나간다. 이것을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빵을 만드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이미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보관하고 있다가 빵을 만들 때는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떼서 새 밀가루 반죽에다가 섞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좀 전에 말했던 겨자씨처럼 스스로 자라나는, 스스로 커지는 생명력은 없지만 일단 새 밀가루 반죽과 섞여지면요, 그 밀가루 반죽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루서말 나왔잖아요. 가루서말은 한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많은 양의 밀가루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은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전 세계로 파급된다. 여러분 가족 주변 모든 현장으로 끝없이 부풀리고 파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확장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천국이 확장됩니다. 파급이 됩니다. 부풀리게 합니다. 그런 존재가 교회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의 대표적인 속성은요, 은밀한 화학작용입니다.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와 분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누룩의 작용은 엄청나게 효과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 누룩의 작용은 다른 물질의 성질까지도 변화시키는 화학 작용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드리고 기도할 때 성질까지 바꿉니다. 현장의 모든 분위기와 녹아내려 있는 모든 그런 분위기를 싹 다 바꾸고 그 성질까지, 속성까지 바꾸는 게 천국이다. 여러분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과 주변이 완전 속성까지, 성질까지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여러분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누룩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밀가루 반죽은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밀가루 반죽 속에 생명이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절대로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니까 누룩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누룩이 있는 사람은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고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누룩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사람은 누룩 없이 구운 빵처럼 딱딱하고 뻣뻣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볼 때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심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누룩과 같은 천국의 능력이 엄밀하게 여러분에게 작용되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 직장에서 누룩 같은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 예수님이 이제는요, 내가 왜 이 비유로 말하는지, 내가 왜 비유로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여호와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담긴 여호와의 구원의 신비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반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흠집을 잡으려고 매우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대적자들이 잘못된 고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반대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숨기고 제자들에게는 메시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최고의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최고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듯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최고의 저주죠. 돈 문제 아닙니다. 양식 문제 아닙니다.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러한 때가 오면 정말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은 밥을 못 먹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허우대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고 최고 지도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이 나이 먹은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 작은 어린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어떤 위치든 어떤 직분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위세를 떨치고 굉장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약에 이런 비극이 임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만큼 최고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얼마나 또 컸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탐욕의 구덩이에 딱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자리와 권력에만 미쳤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왕이었지만 이미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실패할 수순만 남아있을 따름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찾듯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라서 이긴 것이지 저 같으면 완전히 실패했을 것 같아요. 얼른 만들어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산에서 진지 구축 공사를 하는데 물 마실 게 없어서 너무나도 목이 말랐는데 어떤 웅덩이에 있는 물을 그냥 모자로 탁 퍼서 마셨거든요.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기름이 떠 있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 갈급하니까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이 나타나니까 정말로 배에 있는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시타텔 피난처로 피해야 됩니다. 거기는 총으로도 뚫을 수 없는 문으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일주일 분량의 양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위기가 올 때 다른 곳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말씀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이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은 있는데 삶이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메시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는데 삶이 훌륭하다. 그것은 아예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감동은 줄 줄 모르지만 그거는 완전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있고 삶이 되는 사람은 살릴 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겨자씨다. 그 사람이 누룩이다. 천국이 커져나가고 천국이 퍼져나가는 사람이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어려운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드신 비유는 전부 다 일반적인 겁니다. 농부, 씨, 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빚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불했다. 빚이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빚입니까? 죄의 값을 그 피로 다 치른 것입니다. 저주의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사망의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꺾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와 상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천국의 능력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의 값을 청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인격으로는 절대로 이런 삶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꿈보다, 나의 현실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삶은 꿈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손을 느끼고 옆에 있는 존재를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모든 순간에 인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완전히 벗겨지고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떨 때는 많이 누리다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성령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부르고 어떨 때는 예수님 부르고 어떨 때는 성령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부를 때도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점점점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작품을 누리고 세계 살리는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산불이 위험합니까?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불러보니까 온 도시도 태우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이 불게 하시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퍼지고 확장되고 부풀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가라지를 이제 뽑았다면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제는 나의 메시지도 나의 삶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퍼져서 막을 수 없는 파급으로 세계를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겨자씨 누룩처럼 말씀을 주셔서 세워나가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여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